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전라국 성화 어린이, 성화학생 교사, 청년학생 그리고 미래 세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4지구 가정연합 부회장 이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교사총회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 성탄 100주년 기념 및 천주성원 60주년 기념 문집 중에 미래의 희망 퓨어 워터라는 책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피의 희생에 비례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뻐하는 생활보다도 공적인 일을 위해서 슬퍼하는 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좋은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공적인 일을 위해서 슬퍼하는 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좋은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공적인 일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행복으로 아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아들, 딸은 몇십 배, 몇백 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선지 90권 120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축복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철력 3월 16일, 양력 4월 27일은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의 귀한 날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셨던 인류의 독생자, 독생녀의 축복과 결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만천하에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날이고 참부모의 날임을 명확히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귀한 날을 열어주신 후에 맞이하는 가정의 달 5월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성원을 통해서 인류는 진정한 가정의 달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정의 달 5월 행복한 한 달을 보내셨습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이번에 제가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가장 바쁜 농번기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께서 땀을 많이 흘리신 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낮 없이 일하시는 식구님들을 뵈면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제 자신이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씨 뿌리는 이때가 1년 중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올해 한 해의 농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봄 절기와 같이 씨를 뿌리는 때가 언제일까요? 네, 바로 성화 어린이와 성화학생의 시절입니다. 이때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에 어떠한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씨를 뿌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농부의 땀을 넘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화 교사분들, 그 청년 학생, 그 미래 세대 공직자분들은 농부이시고 또한 부모이십니다. 지금까지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사님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고 헌신하시는 공직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먼저 참부모님이 생각납니다. 다음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입니다. 남성 그룹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아마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모를 겁니다. 그 남성 그룹은 방탄소년단입니다. 영어로 BTS. 제가 BTS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예, BTS가 부르는 노래 피땀 눈물 때문에 저는 BTS를 좋아합니다.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도 내 몸, 마음, 영혼도 너의 것인 걸 잘 알고 있어. 이런 가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땀 눈물의 노래의 모티브가 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의 주인공인 싱클레어는 아주 순진하고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부모의 집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종교와 도덕의 규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어른의 세계, 악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이야기가 부추겨져서 저지르지도 않은 도둑질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싱클레어를 악으로 주관하는 친구 클로머가 나타납니다. 불량한 친구 클로머에게 혹독하게 시달립니다. 그 혹독한 그 시련 속에서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유년의 첫 시련, 악마와 같이 괴롭히던 클로머를 신비로운 지혜와 해안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싱클레어가 선과 악의 대립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가 다음과 같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친다. 알은 새의 세계다. 알에서 나오려면 새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바로 이 시간 자신의 틀, 알의 세계를 깨어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러한 불안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사랑에 대한 갈망에서 오는 힘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물에 대한 갈망으로 시냇물을 찾아가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갑니다. 그 갈망이 얼마나 큰지 신기루까지도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참사랑과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참사랑과 거짓 사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른이 돼서도 참사랑과 거짓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돈한 시기에 모든 것이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진해 나가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이 사랑이 사랑을 주관할 수 없어서 거짓 사랑인지 진짜 사랑인지를 모르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와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 사랑을 잘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거짓된 사랑이 아닌 진실된 사랑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교사들의 역할이고 교육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주관할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부모님 말씀 중에 미래의 희망, 퓨어 워터라는 책에서 4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핵심 가치가 심정과 사랑입니다. 심정을 중심한 사랑을 교육하는 것이죠. 참 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기로 지음받은 아담과 헤아는 성장하면서 참된 자녀의 심정, 참된 형제의 심정, 참된 부부의 심정, 참된 부모의 심정을 단계적인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완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체적으로 체득할 때 비로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심정입니다. 심정의 정의를 통일사상에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에서는 뼈골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정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최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과 최후는 혼자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야 합니다. 먼저 받아야지 그것을 심정을 체휼해야지만이 그 심정과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정과 사랑을 받지 않고는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생활을 하면서 통장에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그 돈은 누군가가 통장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지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누구도 그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먼저 심정과 사랑을 우리 자녀들과 성화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직 주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고 나서 미안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부모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이렇게 많이 줬는데 몰라준다고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사님 그리고 부모로서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성화들에게 미안하십니까? 아니면 받은 것에 대해서 몰라준다고 서운해 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심정을 중심한 사랑이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핵심 가치는 효정입니다. 효정으로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양 가정에서는 효를 가르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데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정성을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효 사상을 모릅니다. 가정연합에서 절대자 하늘 부모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자녀가 되자고 하는데 그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가 말로써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조부모를 모시는 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효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게 되면 그 자식은 언젠가는 부모의 뜻을 깨닫고 효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과 학생들은 효정을 배우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부모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효정을 배워 결국에는 효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 교육의 핵심 가치는 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중심한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심의 작용 중 최상의 기능이 바로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위치에서 우리의 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하나님의 대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고 감시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훈련, 마음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물어보고 우리 교사님께서는 그 마음의 감정을 위로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아픈 것일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슬플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슬픈지, 그리고 기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기쁜지,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답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찾아가서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너의 마음이 하는 그 이야기를 스스로 계속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이것을 질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화 아이들이, 성화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고 정말 맑고 순수한 우리 2세 친구들, 분명히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하늘 부모님께 주신 그 양심이 가르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육의 핵심 가치는 이러한 세 가지의 모든 내용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과 봉사입니다. 희생과 봉사로서 공적인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피의 희생에 비례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뻐하는 생활보다도 공적인 일을 위해서 슬퍼하는 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좋은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공적인 일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행복으로 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아들, 딸은 몇십 배, 몇백 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삶입니다. 위하여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피를 흘립니다. 피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나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하늘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눈물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 눈물 많으시죠? 교사님이나 그리고 청년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직자분들은 참 눈물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자연 만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땀이라는 것은 노력과 도전을 상징합니다. 자연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땀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방탄소년단 BTS는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특히 세계의 청년 학생들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BTS에는 또 재밌는 의미가 있습니다. BTS의 B는 blood, 피의 이니셜입니다. T는 tears, 눈물의 이니셜이고요. S는 sweat, 땀의 이니셜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만나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없고,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와 땀과 눈물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화 어린이, 성화 학생 교사 여러분, 그리고 청년 학생,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교육의 모든 목표는 사랑을 찾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아 완성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축복의 자리가 그 길입니다. 축복으로 결실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했던 네 가지의 핵심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네 가지 핵심 가치가 교육이 잘 된다면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위대한 사랑이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짝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과 교사분들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성 들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축복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축복으로 결실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구본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응원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본부의 이상기 회장님과 교회의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여기에 모인 성화 교사분들과 미래세대 공직자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미래세대들 참 부모님의 참된 아들, 딸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